하나님 말씀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7쪽입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의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23절입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보면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한 축복이 역시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동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굴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스불론과 이사갈, 납달리에 대해서 축복을 하셨고 예전에 야곱이 또 축복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입니까? 그 전부터인지 큐티가 유행을 했어요. 새벽기도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인지 모르지만 아침 일찍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저도 대학생 때 그것을 배워서 한 기억이 나는데 새벽 기도가 되었든 큐티가 되었든 경건의 시간이 되었든 그 자체로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읽는 이 당사자들, 경건의 시간을 갖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목사들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아느냐? 그들도 잘 몰라요. 과거에 이 한국의 목사들 중에 공부 못한 사람들이 성경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어땠는가?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벌써 한 50년 가까이 지났지만 전도사들의 설교나 그 당시에 목사들의 설교가 조금씩 기억이 납니다만 모든 설교가 본문의 의미와는 상관없이 전체 흐름과는 상관없이 현실에 맞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설교였죠. 큐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같은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면 이것을 곧장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나에게 적용을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을 때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적용한 결과가 여의도고 광화문이잖아요. 이 본문 말씀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수백 년이 흐릅니다. 그 역사가 겹겹이 사여지죠.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를 지났어. 신명기를 지났어. 사사기를 지났어. 열왕기 시대를 지났어. 바벨론 포로 시기를 지났어. 짐승의 그 나라를 경험하면서 이 말씀들을 시편 1편입니까? 거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 있는 자가 행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을 하느냐 하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하여서 자신이 적용을 해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시에 남은 자였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이 태도는 이미 예수님을 살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겠다는 자체가 오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불심판하는 분이심을 전가하는 말씀으로 적용이 돼요. 모든 만물이 십자가 지신 주님을 위하여서 지어졌습니다. 출발점도 그분이고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 이들에게 축복을 하면 우리들이야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죠. 요즘은 신천지가 나와가지고 자신은 스불론 지파, 무슨 지파라고 하면서 날뛰겠죠. 그러면 이런 축복들을 자기들에게 적용할 거 아니에요. 14만 4천에 대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도 자기에게 적용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요한계시록인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나에게 적용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이 그러한 이단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오래 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이 되어 있어요. 성경도 모르면서 지식만 가득한 거예요. 십자가는 지혜거든요. 인간의 언어를 다 끌어모아도 십자가가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끌어모아도 십자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가 왜 사입이고 가짜냐 하면 가르쳐서 깨닫는다고 하잖아요. 성령을 멸시하는 자들이죠.
거기만 그렇습니까? 뭐 광화문이 되었든 여의도가 되었든 이번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했던 그 집단도 마찬가지죠. 반공을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성도들은 다 목배임 당하여 죽어요. 목배임 당하여 죽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됩니다. 정강훈 목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푼다고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풀어놓고 거기에서는 목배인 자들이 승리자거든요. 죽임당한 어린 양처럼. 돈을 잃기 싫어하고 목배임 당하기 싫어하고 부자 되고 싶고 그러한 성경 해석의 적용을 이 큐티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왔고요. 새벽 기도도 다르지 않죠. 새벽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뭐 복 달라는 거잖아요. 가정 문제 해결해 달라. 노래방에서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자가 복음은 듣기 싫은 복음이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러면 분노를 내고 화를 낼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12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사야 9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동을 하신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한 축복,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축복 속에는 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많이 들었던 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행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의 원 내용을 아무리 파헤쳐도 이러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말씀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의 완료성 차원에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석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34장에 나오는 이 축복은 열왕기하 15장으로 가게 되면 BC 732년이죠. 아수르에 의해서 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와서 이용과 아벨렉과 마아가와 아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거든요. 그 이전에 먼저 이 납달리 지역, 갈릴리 지역이 먼저 빼앗깁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옮겨가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납달리나 이 지역, 서불론 땅이 누구보다 먼저 이방화가 되죠.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불론과 납달리는 빛을 증가하기 위한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 땅들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번영해라,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하여서 아수르에 진멸당하고 흑암의 땅이 되고 이 포로로 잡혀가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다니엘의 예언 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을 왜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야,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네, 이런 생각을 먼저 해요. 빛을 오해를 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빛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라. 어두움임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빛의 비침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그 뒷부분을 봅시다. 17절.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느냐 하면, 아,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방금 스불론과 납달리를 만들어서 왜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 했습니까? 빛을 전가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 이 천국은, 회개는 빛을 전가하기 위한 천국이요 회개라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엉터리 나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만 살잖아요. 내 것을 잃기 싫고 내 것을 소유하고 지켜야 되잖아요. 지킬 수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자들이 자식에게 다 물려주잖아요. 18절 봅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부를 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장자 아들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진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물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다른 꿍꿍이가 있죠.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자신의 탐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성령을 받게 되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구원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문제는 모든 인간들이, 목사나 신학자나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구원, 자기 행복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피공로, 그 공로거든요. 주님이 홀로 다 이루신 공로를 자랑하기보다는 공로를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가 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 복을 챙기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니까 주님의 정인이 돼요. 복음을 전합니다. 십자가의 피 공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의 해석은 항상 나에게 적용하고 나의 구원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런 죄인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감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